몇 달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서 스스로 대단한 전략가로 변신하게 돼요.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몇 가지는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축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비만 해서 아니면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군부대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대장님하고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스나이퍼를 배치하고 상황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여기 질러가면, 도로 따라가지 않고 직선도로로 가면 한 50m만 가면 바로 도로 점거가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기관총 진지 같은 거 만들면 여기가 방어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아니냐, 군사적으로도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또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여기 서울에서 안성고속도로도 있고 외곽순환도 있고 지금 도로가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다 방어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저는 이렇게 선방어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기동방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군사 비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동방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키고 앉아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동방어잖아요. 핵심이 움직이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수비만 해서 방어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6.25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방어할 때 지금 휴전선처럼 선을 쫙 쪄놓고 병사들이 이렇게 늘어서서 방어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6.25 때도 그랬어요. 실제로 유엔군과 중공군하고요, 병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많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는 방어하려면 여기다 병력을 다 배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공군은 한 점에다가 몇십만 명을 투입해버려요. 그럼 거기가 뚫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포위선멸해버립니다. 즉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방어하는 사람이 항상 더 힘들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공격하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수비들까지 다 와서 공격해요. 어느 정도 공격을 해주는 게 최고의 방어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걸 원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정적인 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생도 교회도 회사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모든 것도 이 축구 경기의 원리, 전쟁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직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지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안정적인 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구역이 완벽해야 돼요. 예배가 완벽해야 돼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그리고 여러분도 선교 보내는 거 모든 거에다가 다 병력을 투입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해서 교회를 굴리겠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다는 착각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취약 지점에서 뚫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경기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 윗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지만,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안정적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안정을 추구한 사람은 오히려 뚫리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안정이 돼요. 삶도 사업도 직장도 안정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 사람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그 안정적인 그 자세 자체가 직장이 그걸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만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뒤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후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혹시 설교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날 리가 없지. 그렇죠?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하면요, 침대에서 눈도 못 떠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과 꿈과 목적은 이건 삼위일체 같이 다녀요. 목표가 없는데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을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 내용을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미 잡은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잡았지만 이걸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어떤 목표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부활의 권능을 알고, 즉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고난에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 신앙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표대를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뛰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행사할 때, 크리스마스 때나 창립기념일이나 이럴 때 보면 상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퀴즈를 합니다. 특별히 상이 굉장히 고가의 것인 경우에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손을 빨리 들고 진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치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베풀고 계세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양보를 못 하잖아. 이런 거 예수님이 주신다면 내가 타야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요, 분명한 목표, 골대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고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은 날마다 진보하고 나아가는, 전진하고 공격하는 믿음이었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러면서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거 포함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정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현재에 만족하고 과거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정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이 된다는 건 직장에서 튀지 마. 문제가 없어야 돼. 사고 터지면 안 돼.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그렇게
인생도 교회 생활도 회사 생활도 학교 생활도 군대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여러분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변해요. 세상에 안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상황이 변하고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안정이 생깁니까? 경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아니요. 여러분, 안정적인 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진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진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천국,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영광을 꿈꾸며 이 땅을 전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문제없는 삶, 평안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미래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쟁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목표가 확실하더라고요. 전쟁에 있어서, 공격에 있어서 목표가 확실해요. 이란 공격에 대해서 이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공격했는지. 그런데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대요. 맨 처음에 이 머리를 타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야톨라 호메이니부터 국방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싹 다 초반에 죽이잖아요. 뇌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와 이런 것을 다 망가뜨려서 눈과 귀를 멀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나눠서 공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한 방법이 그렇게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가 되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고 점령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지 모른다면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1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계세요? 3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그려지세요? 5년 뒤는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적으로 기도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건 어때요? 내가 이번에는 복음서를 갖다가 어떻게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를 갖고 이번에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아야겠다.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목표가 없다면 아마 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교회 빚 갚는 거는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라고 주님께서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유지되는 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심겨진 이 자리, 구리와 남양주와 서울 지역에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무쌍한 여러분의 경영 상황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 안정적인 거 꿈꾸는 건 이건 목표가 아니죠. 그리고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수비만 하다가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문제 쫓아다니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연말 기도로 제목을 받아보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목표가 없으세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고요. 말씀이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건 목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목표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삶에서 기도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표대, 즉 목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뒤돌아보면 뭔가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성취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했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뤄놓은 것을 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놓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도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리는데 상처에 머뭇거리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상처에도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공로와 업적과 자랑도 뒤로 해야 하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상주시를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가 지금 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LH에서 보상을 받고 땅을 이제 마련을 하셔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못 짓죠. 왜냐하면 그 지을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어요. 땅 구입하는 것까지만 자기는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은퇴하기 전에 교회 통장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냥 자기는 그러고 은퇴하면 자기는 좋죠.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예요? 2, 3년이라는 시간이 교회는 그냥 시기가 멈춘 거예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막 은퇴하기 전에 5년 전, 막 10년 전부터 은퇴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은퇴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 전 개인적으로 배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멈춘 거, 시간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계속 나가야죠. 조직은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은퇴 때문에 조직이 멈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땅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참 그 좋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과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가 가진 직분을 통해서 사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격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의 안정과 실패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유, 나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래도 안 되고요. 나 옛날에 했다가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안 할래, 이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책 자체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걸려서 무릎이 막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골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걷는다는 게 아닙니다. 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있으면 젊으니,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십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지가 목표인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게 목표가 안정이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정이란 건 없어요. 세상에 안정이 어딨냐고요. 안정적인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보세요. 세상에 안정적인 게 어딨나. 다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군대건 회사건 세상에서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결국에 안정적인 삶을 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세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요즘에 매일매일 수영을 다닙니다. 처음에는 월수금만 하다가 요즘엔 월화수목금 수영을 다 해요. 근데 수영을 하다 보면은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 몇 주 전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랑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래요? 그럼 80살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이 많다고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하면 손해야. 여자 나이 말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아 보여요? 그러더니 자기가 75살이래요. 75살도 많잖아요. 75살인데 매일매일 수영을 나오세요. 근데 그분 말고 더 대단한 분이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있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거짓말 제가 조금만 못해 이만큼 배 나왔어요. 저랑 같이 수영 다니시는 김경희 권사님하고 몇 분 알아.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저 수영복을 어디서 사는가. 아니, 제가 볼 때 인터넷에서도 그건 안 팔아. 그거 너무 이만한 수영복. 근데 이분이 점프 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스타트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점프 뚝 해갖고서는 물에 쑥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데, 이분은 점프를 하면은 머리부터 안 박히고 항상 배부터 떨어져요. 그런데 몸이 뚱뚱하다 보니까 물이 양쪽 레인으로 쫙 이렇게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웃겨요. 근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저 아저씨 막 이러면서 맨날 웃는데,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가갖고 또 점프를 해야 되는 걸 반복 연습하거든요. 근데 놀란 게, 이 아저씨가 자그마치 나이가 85세. 여러분, 85세 밑으로는요, 이제 수영 배우러 다니셔야 돼요. 예? 85세인데 수영을 배우고,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난 85세에 수영 스타팅 연습할 자신 없어요. 85세면. 그런데다가 이분은 낮에는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노래도 하시고, 굉장히 멋지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꿈이 있으면 젊으니,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뭐라고요? 늙으니.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꿈과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젊은이가 된 거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안정적으로 이 모양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림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안정이라는 건 없어요. 안정은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러면 그 안에 안정이라는 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몇 군데 지키면서 나는 안정적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꿈을 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로 개인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주실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